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오늘도 다니엘서 우리가 시작을 함께 했는데 오늘 마지막 장 말씀 앞에 자리하고 있고 또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주제 역시 마지막 끝날이라고 한글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스카탈라시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종말은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끝 안에 희망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죠. 종말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 그날은 딱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가 그걸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다. 어떤 자와 어떤 자로 나눠진다고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 1절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마지막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종말이,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구원받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의 마지막 그 터미널 인생의 끝자락이 구원받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받는 날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 그러면은 역사적인 종말, 뭐 우주적인 종말 그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 그렇죠? 역사가 돌아가도요. 내가 내 인생의 끝을 맞이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종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맞이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임종 예배를 드려봤고 또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집내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믿음 안에서 자기 신앙을 잘 추스리고 잘 인생을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은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빛이 나고 아름답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큰 질병에 걸려서 6개월, 1년 이렇게 투병생활 하다가 마지막 가는 분을 지켜본 적도 있어요. 그 아내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끔찍할 정도로 발악을 합니다. 그 밀려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할렐루야. 본향으로 가는 걸 아는 사람은 저항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연명치료도 하지 않고요. 내가 천국으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끔찍한 그 수월의 지옥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걸 그 영혼이 알아요. 마지막 때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어둡고 끔찍한 얼굴로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그 마지막 생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데,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눠진다. 어떤 자와 어떤 자로 나눠진다고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성서는 그 깨닫지 못하는 자를 악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여 희게 된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마치 신부가 신랑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워서 준비해요. 이 환난의 날, 연단의 날, 이 고난의 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워서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하, 내 삶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를 피리피케이션 한다. 정화시켜서 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 끝까지 깨끗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부활로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악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도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할까요? 그 일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악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은 딱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깨달음이 있는 학생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배움에 욕심을 가져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아름다워요. 어느 스승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제자를 내치는 그런 스승이 있겠어요. 그것은 귀하게 여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 그 자세를 보면 이놈은 내가 제자로 키울 놈, 이놈은 그렇지 않을 놈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은 수업을 하나께 내내 수업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서도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어리였구나. 국문과 수업에 들어가서는 맨날 수학 생각만 하고 수업에 들어가서는 수학과 수업에 들어와서는 이게 왜 문학적이지 않을까 이러고 고민하고 빨리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문과 수업을 들으면 문과에 자기를 마음의 문을 열고요 배우려고 해야 돼. 자꾸 이과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또 문과 학생들은 이과에 가면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맨날 공식이 있고, 이건 문과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세계를 배우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길도 그래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깨달음이 있는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다. 왜 악인이 되는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자기 삶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곧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깨달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 놀라워요. 이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마지막 날이 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리로 누군가를 여러분이 인도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는 거 중요한데 평생 하시면서 과연 몇 번이나 생명의 길로 실제로 여러분이 인도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쭉쟁인지 알곡인지.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생명사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뭐 자기 자신을 위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거라. 이 마지막 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이 땅 안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대꾸가 되는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자, 이 주어하고 앞에 있는 주어가 같은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이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잠시 빛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명단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버리지 않을 거예요. 130명을 품었습니다. 130명. 우리 성인들 교회학교 빼고 성인들이 130명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내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 130명을 다 모시고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품은 그 태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문이 언젠가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품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뿌리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뿌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가 되면 결실이 맺혀지는. 누군가는 품었기 때문에 그 품은 것이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27분이 오셨더라고요. 27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27분 오시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등록을 또 하기도 하셨고 또 보니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지역 전도 나갔잖아요. 지역 전도 더운데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혹시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나가 보니까 그 30도가 넘는데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보니까 1층에 꽉 찼잖아요. 야, 이분들이 진짜 전도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밥 먹고 딱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두세 분을 또 인도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날 나가서 만난 영혼을 주일날 데려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요. 야, 참 우리가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구나. 순종하는 일이야. 뿌리라 그러면 뿌리고요. 전하라 그러면 그냥 전하면 됩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무엇보다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갈릴리 교회는 영원하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존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때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것도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일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또 감동적인 음악회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보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매 주일이 새생명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매주일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이 매 주일마다 갈릴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로 나눠지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서게 될 것인가? 저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 깨닫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들로 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데요.